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관계 1장 8절부터 15절 열심 있는 전파자, 설교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온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 1절로부터 7절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신의 첫 티칭 포인트, 그러니까 교리적 요점으로 바꾸었듯이 이제 8절에서 15절에서 의례적 관계 표현을 이러한 티칭 포인트를 전개한 기회로 바꿉니다. 어조가 바뀝니다. 1절부터 7절은 사실 선포였는데 8절부터 15절에서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 단락은 감정과 바람을 표현하는 동사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며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서신의 수신자들을 보기를 갈망하며 직접 가서 이들을 볼 계획을 여러 차례 세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합니다. 이 단락을 이해하는 열쇠는 1절부터 7절에서 선포된 사실이 어떻게 8절부터 15절의 열망과 열심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두라는 주제가 계속됩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 너희도 로마에서 모든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뒤이어 너희 모든 사람, 온 세상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너희에게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복음의 전파를 통해 모두를 위한 주님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복종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조된다는 점 또한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 공유는 조화와 상호 격려로 이어지는 반면 행위 자랑은 분열을 낳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을 주어올리며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이나 성취나 덕에 대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새로운 회심과 경건의 성장 모두를 통해 삶을 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그러니까 의무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에서 바울은 논리적으로 모두를 위한 주님과 모두를 위한 복음에서 열심 있는 전파자,
설교자로 옮겨갑니다. 바울은 헬라인, 다시 말해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를 썼을 지식인들처럼 1세기에 헬라어를 쓰는 배운 사람들과 야만인의 의미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배우지 못한 머저리들을 가리키는 모욕적인 의상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야만이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무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양쪽 다에게 빚을 졌습니다. 헬라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은 야만인이 그렇게 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양쪽 다 빈손으로,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오거나 전혀 오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의무 아래 있는가? 금전적 채무의 은유가 긴급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도시가 새로운 왕에게 정복당한 것과 같습니다. 새 왕은 사자를 보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용서를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모든 시민에게 빚을 졌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이 소식을 긴급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새 왕에게 무릎 꿇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함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노라고 말합니다. C. 이유 1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의. 바울은 이제 4장 끝까지 해주는 의제들을 정하는 헤드라인 선언문으로 곧장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인 이방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그것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새 연결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헬라어로도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왜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망하는 이유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는 주관적 느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의 주된 의미는 객관적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며 잘못했다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따금 바울은 복음이 세상이 보기에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허위에 무효한 것을 전한 자로 드러나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을 포함해 언제 어디서라도 그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이러한 논쟁이 되는 단언을 증명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서 마지막에 있을 최종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애초에 그리스도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주어집니다. 이로써 1장 11절부터 15절에서 보았던 모든 주제가 계속됩니다. 바울은 3장 22절, 4장 11절, 10장 4절에서 모든 믿는 자 또는 믿는 모든 자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에서 일행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구원한 복음과 이방인을 구원한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자신의 구원에 스스로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양쪽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것이 선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17절의 네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 네 번째, 구약 성경 인용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 살펴보기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